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단지 사흘 지나서 그냥 다시 살아나셨다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사한지라는 이 사도신경의 짧은 고백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큰 무게를 두지 않고 확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바로 부활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아무런 중요한 일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여기며 그냥 확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사이에 그 3일간의 간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한지라는 이 간단한 말은 예수님의 몸에 일어난 일보다 더 많은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이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마치 눈앞에서 영상을 눈으로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53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흉악한 악질 범죄자들, 그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반역의 죄를 지은 사람들,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시신을 보통은 이제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다 뜯어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대로 널어놔요. 십자가에 걸어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하면 그 시체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무덤을 만들어서 장사를 지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죄인에게서는 장사, 제사라는 게 없어요. 보통 냄새나는 시궁창,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가장 더러운 곳에 그냥 시체를 내다 버립니다. 아니면 쓰레기를 태울 때 같이 태워서 없애버려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시체가 처리되는 과정을 반드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사라지게 될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매우 간결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가장 간결한 요약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셨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을 복음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서 모두 다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이 밧줄에 묶여서 얼마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부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유대교의 지도층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덕망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공의의 회원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공의위원들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다 투표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반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남들이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때 정작 드러내놓고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평소에는 숨어서 남들 모르게 예수님을 믿었던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믿음을 밝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빌라도를 싫어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요셉은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에게 평소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움받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할 때 이 빌라도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고 나서 요셉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도 괜찮다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 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언급돼요. 그 사람 누구예요? 요셉과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뒤에서 따르고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 두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수습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무덤, 자신이 죽어서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무덤을 내어놓고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향료를 준비해서 내어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힘겹게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처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시신에 손을 대면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제 안식일이 곧 가까워져서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댈 수 없는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닦아내고 또 세마포로 감싸서 몰약과 향료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 넣어서 평평한 돌 위에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막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참된 가치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평소에 방종한 우리의 마음, 이러한 삶의 결과에 종말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가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통 당하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요,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무덤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요? 죽음은 어둡고 무겁고 차가운 것이고 우리가 피해가고 싶은 것이고 두려운 것이잖아요. 죽음은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던져 넣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상하게 하셨지만 그렇지만 아들을 이 죽음 속에서 영원히 포기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신 두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을 통하여서 시신을 수습하게 하셨고 또 여인들이 슬피 울며 예수님을 돌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결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무덤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1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아가요. 그럴 때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죄악들 속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죄에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죽음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여자친구에게 차이는 게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까? 군대에 못 박히는 게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까? 죽음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형벌로 죄의 형벌로 주어진 이 죽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죽음을 향한 이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을 문을 열고 그 무덤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셨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을 누리기 위해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나는 종착역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부활을 향하여서 잠시 잠깐 거쳐가는 정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인생 살아갑니까? 이제 겨우 20년 인생 살아온 우리 막내들도 보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학교 생활 이제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어요. 힘들게 뭐가 힘들어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목적지를 향해서 차를 열심히 몰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휴게소를 들립니다. 그렇죠? 이 휴게소가 보면 우리나라 휴게소가 얼마나 잘 돼 있고 깨끗한지 몰라요. 맛있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 거리도 있고 쇼핑할 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종착점을 향해서 가던 길을 멈춰서 휴게소에 눌러 앉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휴게소를 빨리 떠나가야 되죠. 종착지를 향하여서.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가 잠시 잠깐 들리는 휴게소와 같은 거예요. 휴게소에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서 그곳에서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종착지를 향하여서 다시 엔진을 놓고 그곳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은 여전히 가장 두려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약을 먹었고, 또 진시 황제는 수많은 신하들을 풀어서 전 세계에 흩어서 불로초, 영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갖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무덤의 장사되심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체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미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 지내심과 함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다시 나오셨을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주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사이에 이 짧은 3일 동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어떻게 하면 이 세계 사상에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천국의 소망을 두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새 것이 없는 해 아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영생의 삶에 있는 해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해 위에 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죽어지고 썩어질 영원한 멸망을 당할 이 땅을 향한 시선을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는 가운데 평안한 한 주간의 삶을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토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시고 자유케 하신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는 삶으로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